오늘 말씀은 요한의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요한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요한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이야 뭐 유튜브가 있고 SNS가 있고 또 언론이나 신문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뭐 그런 게 없을 당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좀 불안했어요. 기득권자들이 보기엔 이게 요주의 인물인지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22절에 보면 보낸 이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아예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시작할 건데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해요.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는 보낸 이들이라고 되어 있고 19절에는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입니다.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제 사두개파 쪽이잖아요, 그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지도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갖다가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를 이제 조사하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여기 보면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재밌죠?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지. 왜요? 우리에겐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 믿고 뭔가에 답을 찾고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좀 덜한데 목사는 특히 그래요. 목사는 누가 물어보면요, 그거 대답해 주려고 굉장히 애써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다고 했어요. 대답했다고요? 아니요.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은 증언이어야 되는데 그 어떤 증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무익한 나를, 정말 무익한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증언하라고. 무엇을 증언하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뭘 증언하고 살아요? 저도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식당 증언하러 다녀요. 그 식당 맛있더라. 물건 써보고 뭐 좀 좋으면 어떻게 그 물건 좋더라. 그게 이제 증언이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그런 시시한 거 증언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엄청난 증언거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증언자로 살고 있는가? 시시콜콜 그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자꾸 답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하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증언은 뭐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죠? 숨기지 아니하니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왜 물었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저게 또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라고 그리스도인가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아예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증언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요해요.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구약의 예언에 보면 엘리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예언돼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는 거죠. 또 묻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 사람들도 재밌죠? 내가 그 선지자냐? 네가 진짜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아니다. 자,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야, 내가 지금 파견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왜? 그 대답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진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들 칭찬해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어깨가 우쭐해지죠. 목이 빳빳해지죠. 지금 현대 교회의 직분제도의 문제가 뭡니까?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장로인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뻣뻣해져요. 목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설교자는요, 설교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설교 너무 좋아요 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난데. 그게 금세 교만해져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교만해져요. 유명해지면 금세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증언의 대상이 주인공이에요? 증언의 대상이 주인공이에요. 목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설교 조금 잘해가지고 막 인기 얻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지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헌금 많이 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헌금을 좀 했는데 봉사 많이 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좀 봉사했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요, 절대 앞에서 봉사자들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그 영적으로 그분들한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그분은요 절대 봉사한 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아요. 왜? 성도는 봉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맥을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야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왜 봉사해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열심히 해요? 칭찬받으려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신해놓고 봉사하고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어떻게 돼요? 칭찬 안 해주면. 삐집니까? 맞아요. 목사도 그래요. 칭찬 안 해주면 삐져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세례요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증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그 집중되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 가고 누구에 머물러 버리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명을 정확히 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이 명확하다면 그 사명에 인생을 걸 텐데,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썸프레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척 하다가 초점을 자신에게, 스팟라이트를 자신에게 비추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요한에게 지금 쫙 쏠리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그 초점을 어디로 만들어가요?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땠을까? 갑자기 시선이 갑자기 그 누군데? 라고 착 가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여러분의 행위가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명은 무엇인가? 2025년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좀 둡시다. 나의 존재감, 나의 자아, 나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언되고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늦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펴는 사람이에요. 걷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어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군대 가면 저 사단장 온다 그러면은 뭐 며칠 전부터 청소하거든요. 막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린 그런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럼 2025년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 사명 알게 하옵소서, 그 사명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나를 지우고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